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전체를 이 한 장에서 모두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자께서 성부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올리신 기도이기에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믿음을 북돋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예비하는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곧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한 죽음이고 자신의 죄와는 무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때 인생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오직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친형제들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6절에 요약되어 있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아들이 받게 될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제자들과 교회들이 받게 될 구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조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영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은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육신에서 해방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가 말하는 자기 영혼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영광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그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사 우리와 한 몸으로 우리와 한 형제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광인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입니다.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의심 많은 존재이고 결함투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던 자들이라고 쉽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순종, 그 행위의 기준에서 제자들은 자격 미달일지 모르나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결함투성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제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함투성이었지만 자격 없었지만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유가 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 달라고 기도 올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의 보존을 간구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장세전에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담아내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세상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얼주를 마주보고 서로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계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긴 자로서 악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그들은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고초를 겪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제자들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며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담대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며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